감사합니다. 그날과 그때에 깨어 있으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제목을 삼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입춘이 벌써 지났는데도 지난 주간에 금년 겨울 들어서 최고의 추위, 제가 새벽 기도 오는데 제 차에 마이너스 7도예요. 최고의 추위가 찾아왔지만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려 그 우아한 꽃을 피우면 완연한 봄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백일홍이 붉게 물들면 8월의 무더위가 무르익었다는 것도 알고,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하얀 국화꽃이 필 때면 가을이 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무화과 나무의 연한 가지에서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그들이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재림 직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인자의 재림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급했는데, 성전의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재림하는 날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데려감을 당하는 자, 그대로 버려줌을 당하는 자로 구분이 되어 나뉘게 되어진다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노아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노아 할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노아 할아버지가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짐승들을 방주에 이렇게 들여보내고 자신들도 들어갈 때에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일에 몰두하다가 다 심판받아 죽었어요. 그날과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되어진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오늘 몇 가지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32절 33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 앞에 왔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가지, 연한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면 팔레스틴들은 여름이 왔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늦은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연한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이쪽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요? 아, 여름이 왔다, 이렇게 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자주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과 관련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소재로 등장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는 것이에요. 33절 봐봐요. 이 모든 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24장 4절에서 28절 사이에 묘사되어진 모든 재난과 모든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D.A. 카스는 해석했고, 이 모든 일이 이 승천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그 모든 환난들, 재난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3절에서 28절 사이에 나오는 여러 환난으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광주에 이단의 이 세력들이, 집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한에 지난해 지하교회가 48개가 공산당에 의하여 폐지되어졌다, 폐쇄되어졌다, 이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중국에서 제일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동네가 그 동네다, 이렇게 글 올라온 거 제가 봤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고 전 세계의 오지에 한국 선교사 없는 데 없어요. 참 대단해요. 제가 2010년도에 아마존 갔는데 아마존 만하우스에 그 당시에 한국 선교사 25가정 있더라고요. 2010년도에 그 아마존에. 이야, 참 놀라워요. 거기 만하우스에 LG 전자 공장이 있어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게 꿈이요. 한국 사람들의 위상이 어떻겠어요? 선교사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한국 선교사가. 대단해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70년에 이미 일어나 버렸잖아요. 이런 재난들,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 재림하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온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환란의 때 일어나야 될 여러 마지막 징조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그 환란의 절정은 29절에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2절까지에 내오고, 하늘에 태양과 달이 녹아내리고 별들이 녹아내리면서 하늘이 바뀌면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재림이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3절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지적했어요. 첫째는 오늘 24장 4절에서 24절에 말씀했던 마지막 때의 환난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의 때에 인자의 재림이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 이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환난의 기간이라는 것도 재림의 시기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이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징조를 통해서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날과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34절 3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이 본문에서 재림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세대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나 종말을 가리키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생존하던 신자들의 세대라고 이해한다면 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그 시기에 그가 재림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렇게 해석했다면 말씀을 듣던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포함하여 4절에서 28절에까지 해서 말하는 모든 환란이 그들의 살아생전에 다 이루어져야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예수의 말씀을 듣던 그 세대가 살아있을 때 여기 4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다 끝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이 말씀은 인자가 재림하는 것에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고, 4절에서 28절에 언급한 사건들이 다 발생하기 이전에 인자는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4절과 28절 사이에 언급한 이 환란의 최종 귀착점은 인자의 재림이에요. 35절에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인자의 재림의 말씀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가 말씀 한마디 할 때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어요.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영원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자의 재림이 문 앞에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잠자지 말고 믿음에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했는데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번역했냐?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오는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3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모른다는 건 이거 별 문제가 아닌데, 그 다음에 누가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른다. 이 말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인자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예기치 않는 날과 시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경우와 달리 인자의 재림의 날과 시간과 관련해서는 미리 경고로서 인식될 만한 아무런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해서 몇 월,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한다, 이런 말을 자주 거짓말해요. 거기 속아 넘어가고요. 인자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데, 하나이신데 어떻게 자신이 재림하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없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 주석가들이,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 해석하여 정리하여 여러 주석가들을 보고 정리했어. 첫째는 뭐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면서 인성에 뭐가 있었다? 제한이 있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에요. 밥 안 먹으면 뭐하고? 배고프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르고, 주무실 데 없으면 추우면 바깥에 단비에 자면 춥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 예수가 누구시다? 우리와 같은 제한되어진 그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존하여 사셨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의 정하진 때에 아버지에 의존하여 사셨어요.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시며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40일 금식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했는데 이 자기를 드려 이 피 흘려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로 도움을 받았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고 성령의 도움으로 시험도 받으셨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 땅에 많은 일을 하셨는데 부활승천하셔 뭘 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참 놀랍지요. 인자 예수께서 재림하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같은 연약하고 제한이 있는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신격을 가지신 예수께서 인자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재림할 날과 재림하는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구의 주권이다?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날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인격이 있어요. 집안에서 아버지가 가져야 할 그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데 아내가 자꾸 남편의 권위를 자꾸 억누르고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 그 가정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어. 아내로서의 품위가 있고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남편이 해야 되어질 아내가 해야 될, 교회에서도 당회장이 해야 되어질 일 있고 장로님들이 해서 목사를 도와야 할 일이 있고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당회장 하려고 그러면 그 되겠어요? 이게 자기가 해야 되어질 일이 있다고 인격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날과 그 시는 정하셔서 아버지의 주권에 속해요. 아들은 순종하여 오시면데 신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주권에 속하는 일을 동네방네 떠들고 말하고 다니면 신격을 가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사람들끼리도 인격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침해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신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침해해요? 아버지의 주권에 속하는 것을 아들이 함부로 떠발리고 다니고 말하고 그럴 수 없지요. 인자의 재림하시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속하는 일이다. 여러분, D.A. 카슨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에 대한 주장과 동시에 예수께서 인자로서의 인식의 한계와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여 사셨다는 다른 주장이 신약에서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한 가지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재림하는 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간의 예측의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이 배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일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깨어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교주 안상홍이 강림한다 주장했다가 불발로 끝났어요. 1999년 말에 종말이 온다가 다시 주장했다가 허탕쳤고, 2012년 종말이 또 온다고 주장했다가 허탕쳤고, 2015년에 종말이 온다가 또 주장했어요. 그들은 교주 안상홍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불꽃 중에 재림할 안상홍을 기다린다고 주장해요. 안상홍 증인회는 안상홍이 남자 하나님이고 장길자는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 이 어머니라고, 누가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며 기도할 때마다가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하는 아주 못된 이단 집단이에요. 그러나 실세 교주는 김주철이고 장길자는 꼭두각시 여자 하나님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이거 하나 있어요. 인자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나 여러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28절에 언급한 여러 가지 끝날에 있을, 마지막 날에 있을 여러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 깨달으면서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노아처럼 잘 준비하다가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날과 그때에 우리는 깨어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37절에서 39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어디에 들어가던 날까지, 지금 비가 오기 직전에 노아가 지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광주로 말할 것 같으면 저 장불재 몬당에다가 배를 무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에. 비꼬울 광주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심판받기 전에 다 내가 묵고 있는 방주로 들어오시어. 사람들이 뭐라고? 아니, 배를 물려면 저 목포 신앙 옆에 가서 물 것이지 무등산 장불재 몬당에다가 배를 묻다니, 저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더니 600살이 되더니 노망을 했나 어쨌나 하고 노 할아버지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그들은 다 뭐해요? 멸망받아. 우리가 이게 주의 인자의 재림이 온다 우리는 믿고 가능하면 깨어서 신앙생활하려고 작은 직분이라도 사명이라도 충성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 그런 말이 어딨냐. 저 사람들은 믿지도 않아. 무슨 소리,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심판받았잖아. 노아 때 중요한 예수님이 노아 당시에 그 심판과 구원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곡식 준비하고 다 해서 지금 짐승들 다 넣고, 이 사람들아, 비꼬울 사람들아, 심판이 가까이 왔네, 이제 홍수 나네, 이렇게 말했는데도 콧방귀 끼고 농담으로 알고 그러다가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 홍수와 같이 인자의 재림하는 날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 갑자기 인자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그 홍수의 때를 예측하고 산술로 계산을 해가지고 2020년 2월 10일이 임할 거,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말씀 믿고 그냥 잘 준비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절 28절에 나오는 여러 환난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통하여 인자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11조 헌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빠뜨리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해야지.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왔는데 오늘 집에서 텔레비 켜놓고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하나님이 이 오늘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가면 어떡할 거요? 여러분, 복잡하잖아요.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리면 어떡할 거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다 멸망을 받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믿고 그렇게 살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노아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의 표상이에요. 40절 41절 봐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그날에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일상생활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줘서 그냥 이 공중만 멀리 쳐다보고 앉아있다. 이 얼마나 비참해요. 둘이 맷돌 갈았는데 말이에요. 맷돌을 갈았는데 이 두 여인이 자매지간인지 고부지간인지 동서지간인지 주인과 종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거기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감을 당했다. 이 말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데려갔는지 아니면 구원받을 백성들과 함께 구원하려고 데려갔는지 명확하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두 가지 경우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데려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오늘 서울의 어느 교회들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보는데, 광주의 어떤 교회도 지난 수요일에 예배 안 드렸대. 우리는 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주일날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고 이런 바이러스 파질 때 이렇게 교회 주께서 재림하는 날 오늘 다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며 영접하고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도 있어요. 우리는 깨어서 최선을 다해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최선을 다하여 그냥 꾸준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요. 불신자들이 그날과 그 시를 알면 놀래가지고 다 올지, 글쎄 다 오지는 않을 거지만 아무튼 말이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허둥지둥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정확하게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지 아니했어요. 이것이 상당히 유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상 끝에 일어날 환난과 재난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자의 재림하는 그날과 그 시간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인자가 재림하는 그날이 우리를 데려가서 구원하는 그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깨어서 제대로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다가 그날에 온전하게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이 환난의 징조들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 최선을 다하여 노아 할아버지와 같이 준비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뜨거운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